앞에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들은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1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바로 14장부터 16장까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여러 담화였습니다. 그리고 16장의 1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을 준비하신 것에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라는 것이 바로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이 이제 닥칠 것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말씀입니다. 보통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그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16장까지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담아라고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17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17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는 우리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1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앞에 16장까지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세요.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무엇이라고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우리 요한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때가 이르지 않아야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때가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때는 또한 어떠한 때입니까?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순환의 그러한 때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7장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라고 예수님은 이 때를 정의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순환의 그러한 의미보다도 영광의 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죠. 왜 그것이 영광의 때이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반항하였던, 대적하였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 죄로 인하여 달려갔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구원하신 자들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제사장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과 같이 그냥 뭐 힘으로써 정복하여서 다스리는 게 아니죠. 오늘 2절 말씀과 같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택하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실까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3절 말씀에 오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겠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또 3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냥 아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서 믿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 영생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한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도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힘써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을 전하십시오. 또한 주님을 전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순종의 의를 주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믿게 되어진 자들에게 전가하여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 순종의 의를 통하여서 그를 믿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게 되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은 또한 그 삶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순종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생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영광을 또한 받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 드리시는 그러한 기도였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러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 승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6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는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6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미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예정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정은 결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의 것,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특별히 이 사람들 12명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우리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게 되면 제자들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들이 비록 세상 가운데 살게 되어지지만 그들을 또한 세상 가운데 속하게 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 속한 자들로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셨으나 구원받게 되어지게 되면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같이 살기로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자태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백성들처럼 되어지죠. 가나안 백성들처럼 성공하고 가나안 백성들처럼 돈을 많이 벌고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은 어떡합니까?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를 섬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구약의 백성들과 같이 이 제자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 그들을 보존하여 주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그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또 우리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참, 예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그 보존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더 세상보다 더 세상 속으로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보게 되면요. 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앞에 우리 12절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12절 이후의 말씀 우리 앞에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이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셨지만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것과 같이 또한 제자들도 미워할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미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죄악으로 미혹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죠.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중동이나 여러 나라에서 보게 되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몇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1년에 순교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 그 미움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나도 그렇게 행하겠다. 안 됩니다. 그 목회를 하면서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똑똑한 마음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목회를 하고 하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나의 그러한 꼭 악독한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통해서 계속 성공하리라.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그런 것을 위하여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이 목회의 사역으로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저도 항상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기억하십시오. 오늘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을 말씀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임하라 없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비록 세상이 미워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에 그 믿음을 잘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악에 빠지지 않고 또한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로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중보하시는 이 기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또한 하늘 보좌 위에서 또한 당신의 백성들 위하여서 또한 이렇게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 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밖에 또 하나님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동일한 그러한 미움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